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위, 광야를 40년간 떠돌게 된 경위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며 말씀을 시작하시죠.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양한 제사에 필요한 가루, 기름, 포도주의 분량에 대해 말씀하시죠. 드려진 짐승에 따라 가루와 포도주의 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제사법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레위기 6장 7장에도 제사법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죠. 구체적인 제사법이 명시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때문입니다. 2명 이상의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형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 명확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지를 몰라 방황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법을 몰라 장소 때문에 방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사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죄를 지은 순간에도 용서로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길을 구약의 제사로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교제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율법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였습니다. 구약 제사가 예표하던 십자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제사였습니다. 이것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예배의 길이 열렸고 주님은 우리와 예배 안에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은 삶 속에서 개인 예배 그리고 성남제일교회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안에 임재하시며 교제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공적 예배, 시작될 다락방 예배, 삶 속에서의 개인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사가 가진 또 하나의 성격은 외부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게 합니다. 이방인들도 자신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존재했었습니다.
그것과 구별되도록, 그리고 그 제사의 모양을 배워오지 않도록 분명한 제사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주변 족속들과 밀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해 이방인들과 구별될 수 있는 예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물건을 사러 가는 곳, 출근할 때, 대중교통 등 우리는 아주 밀접하게 비그리스도인들과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계속 확립해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회개할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울 것을 알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사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법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외부인도 영적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다는 선교적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인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잡족들과 함께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한 율법의 명령과 혜택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상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 영적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위해 신약의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과거 옛 자아를 벗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더 이상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겠다는 구별된 고백입니다. 그렇게 그들도 하나님과 교제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첫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 열매는 성물로 구별되어 있었죠.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역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구별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명패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의 집에는 교회 명패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 영토에 대한 선언이죠. 우리 집은 성남제일교회 출석하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명패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명패 말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는 명패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명패를 부착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내가 고백해야 할 말과 신앙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듣고 확인하고 돌이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회사에 있을 때에도 장을 볼 때에도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명패가 부착됩니다. 그것은 인격으로 드러나며 거룩한 구별됨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부정하며 비난하는 말, 다른 이를 억누르고 그의 생명과 인격을 짓누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죠. 세상의 문화와 적당한 타협, 탈세와 절세 등의 세상 방법들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개인 예배, 다락방 예배, 교회 공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날로 확립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또한 성남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영적 명패를 부착하고 다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